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7년이 시작하려면은 예수님이 먼저 구름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왜 오세요?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죠.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그 신부들을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휴거가 있고 애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쁨이죠. 기쁨이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들어가려면 휴거가 있어야 되고 애곡하는,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찌른 자들의 애통.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휴거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이때 휴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휴거 사건을 보면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말씀을 스가랴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말씀, 그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장면과 연결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동안 약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7년 시작인 거예요. 왜요? 요 한일회가 남아있죠. 69일에는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일회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한일회가 카운트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하는 일이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이 구름 왜 타고 오세요? 이방교회가 충만한 이방교회가 대관식에 참석하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따라서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은 그거 보고 지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신 예수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늦은 비 성령 사건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때 이 마지막 때 휴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짓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니. 아멘. 이게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방교회는요 이제는 끝났죠 이제. 그래서 이방교회는 이른 비 성령이고 이스라엘은 늦은 비 성령의 이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짓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령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영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늦은 비 성령 아니면 뭐가 늦은 비 성령일까요?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지만 어떻게 이겨내냐면 이 늦은 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위에 부어지는 맨 마지막 때 부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7년 환란이 들어가려면 휴거가 있어야 되고 애통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7년 중에서 전 3년 반, 1260일을 책임지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봐야 모든 성경이 다 그냥 연결이 돼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이 계시록 1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네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슨 성전을 얘기해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죠. 근데 지금 계시록 11장 11절에는 제3성전이 있네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있네요. 그래서 7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성전과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11장 이 내용이 두 증인들의 이야기죠. 11장 내용이 두 증인장이에요. 두 증인이 사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먼저 측량되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3성전과 두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거의 동시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배교가 있는 거죠. 무슨 배교? 이 개신교의 배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배교했죠. 예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방교회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방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붙을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순서가. 이게 바톤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방교회로 왔다면 이제는 2000년 후에는 이방교회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면 이 이방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배교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살아서 휴거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집단적으로 개신교회가 배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에 취해 있는 거죠.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포도주 독에 취해 있는데 그 독에 한번 취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해독제가 뭐예요? 그 해독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약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약, 말씀뿐이 없어요.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떤 독에 중독이 돼도 어떤 독에 취해 있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의 포도주 독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독제를 찾아서 먹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게끔 누가 해줘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막 흔들어 깨워서 이 약을 먹여야 돼. 해독제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들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이 해독제만 먹으면 금방 깨어나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이게 말씀과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교회가 지금 WCC, WEA에 저렇게 취해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지금 내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잖아요. 지금 저희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는 저 하나님의 성전과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죠. 제3성전이 분명히 여기 보이잖아요.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3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3성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제3성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 시작되면 제3성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8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휴거가 있어야 되고, 휴거가 있으면 당연히 애통하는 일이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인데, 메시아인데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죽이고. 그걸 얼마나 애통할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겠다고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휴거가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톤이 넘겨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바톤이 넘겨지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도 세워져야 되는 거고, 이 말씀 안에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하나님 성전 안에서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두 증인이 있잖아요. 두 증인이 사역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14만 4천 명이고 여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년 한란이 들어가기 위해서 제3성전과 두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배교가 필요한 거죠. 배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그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가 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그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는 말씀뿐이 없어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개신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철저히 잘 버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교회의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세운 전통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해석들 때문에 진짜 진리가 지금 훼손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히 잘 버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요. 사람들 많은 곳 좋은 거 아니에요. 큰 길, 넓은 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큰 문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은 죽으실 가망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성경 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